지난주에는요, 세계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 열정의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을 뻔했던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결국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1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오늘 15장은 꽤 긴 이야기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둘 다 갈등에 관한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갈등이죠.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생긴 내부 규정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생긴 그런 갈등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초대교회 갈등 해결 능력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 이 갈등의 어원을 아십니까? 이 단어는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한자성어로 칡갈,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과 등나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칡의 줄기는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대요. 근데 반면에 등나무는 성질이 또 달라서 등나무 줄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겨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꼬여 있듯이 까다롭게 뒤엉킨 상태를 갈등이다 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슷해 보이는 이 식물이, 이 줄기가 서로 방향도 달라서 만나기도 어렵고 한 번 꼬이면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은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가장 완벽했다고 말하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갈등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1절과 5절 말씀을 살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몇몇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성령 사건 이후에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교회, 특별히 유대인 중심으로 모여있던 크리스찬 커뮤니티, 공동체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모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모교회, 첫 번째 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온 어떤 몇몇 지도자들이 뭘 주장을 하냐면, 너희들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꼭 지켜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유대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생식기, 성기의 끝 표피 부분을 자르는 의식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징, 징표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이거를 누가 주장을 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 리더들 중에 일부가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너희들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 그거 취소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안디옥 교회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속상합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2절 같이 한번 읽죠.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다. 격렬한 날카로운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1차 전도여행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갔다 왔잖아요. 2년 정도 걸렸어요. 2240km의 여정, 긴 여정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열매가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로라면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상황이 너무, 이건 정말 첨예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 같죠. 유대인 중심적인 크리스찬들, 복음과 함께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되고 받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바울과 바나바, 복음이면 충분하다. 당신들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딪힌 겁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넓은 관점으로 보면 어느 한쪽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첨예한, 야, 이 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이 또 일리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해요.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이 일단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 상황이 있으면 당사자들, 그 상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 뭔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되게 그렇지 않아요. 되게 전에 들어요. 2차, 3차로 전달받은 사람들 얘기를 풍문과 소문, 카더라 통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정보로 먼저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돼버리면 아예 그런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정보를 흡수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본질을 호도하고 그것을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아예 이참에 다 모여봐라, 야, 다 한번 모여봐 라고 해서 초대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름하여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2절을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차 첫 번째 전체 교회 리더들이 모인 회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근거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공의회 회의들이 있었고 이제 9월 달에 있을 제4차 로잔 대회도 사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온 디도라는 사람이 같이 가요. 여러분, 디모데와 디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아니겠습니까? 헬라인으로서 개종했던 크리스찬,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그 디도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 입증을 합니다. 봐라, 이렇게 신실한 청년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음의 문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굴복케 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전도케 하고 그들을 회심케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 와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공격하고 반대했는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지 아마 자기의 흉터들도 막 보여줬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파가 됐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함께 동행했던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마 보여줬겠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매듭 지어질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고백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그런 찬양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그런 주장을 펼치듯이 반대파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겠죠. 뼛속 깊이 새겨진 그런 신념, 안디옥까지 가서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홈구장에서 얼마나 또 신랄하게 또 아주 명백하게 또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언쟁과 변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잘 풀어나갑니다. 성숙한 교회였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섞여져 있는 수없이 많은 인맥과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모습의 갈등들이 생겨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크고 작은 갈등들, 그런 차이들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서로 굉장히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핵심을 간파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정확하게 상대방의 논지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반대,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이론이 부족하거나 그것이 날선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설파되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때로 우리의 감정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감정의 문제를 잘 통제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주장과 내 신념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건드려지면 이것은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격해진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더 곤란해지고 왜곡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런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공동체 안의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공동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6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3절이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15장 전체 회의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들은요 모든 상황들을 다 들어보고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 자기가 봤던 환상의 의미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나 다른 말씀에서 근거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에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현장의 이야기들을 다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회의 자체는 굉장히 민주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리더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직이 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어도 항상 그것을 중재하거나 리드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기구와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가 있어요. 핵심 리더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교회 모든 일들을 목회자나 아니면 소수 리더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들을 전체 교인의 입장을 다 낱낱이 다 들어보고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리더의 결정에 맡겨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리더가, 그 중재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상황을 다 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필요하면 다수결로 정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야고보가 이렇게 내려요.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내 의견에는, 이 말은 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나는 판단합니다, 나는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의장으로서, 리더로서 전체적인 회의의 내용들을 다 들어보고 나서 이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내렸는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를 이방인이었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거 주의해라. 혹시 과거에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연결이 되지 못하게 차단해라.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우상 앞에서 음행하는 것, 피가 있는 채로 목매어 죽인 음식을, 그런 짐승을 먹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허락하지 않으니 이 부분들을 경고한다. 다만 할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강력한 주장이었던 할례 받아야 되는 것 포기합니다. 여러 관행들 네 가지만 딱 정해서 합일점에 그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러분, 양쪽 다 이 부분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아유 다행이다, 할례를 강요받지 않고 상세한 유대교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네, 다행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 종교에 심취했다가 들어온 사람들의 좀 민망하거나 정말 마음에 불편했던 이런 부분들도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딱 정확한 중재안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더 이상 말이 없게 해라,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해라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입니까? 리더들이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처음부터 결론 내린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끝까지 고집한 것 아닙니다. 충분하게 토론을 했고요, 구약의 말씀에 근거했고요,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했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경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게 좋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지을 때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결정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런 좋은 리더들이 그런 부분들을 중재했는가?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하늘에서 내려온 환상, 먹지 말라고 했던, 구약에 나와 있던 그 율법에 금지되었던 그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파기하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닫거든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도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 생존하셨을 때 예수님 자기 친형인데 미쳤다라고 막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되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격렬한 유대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고 완전히 180도 돌아선 개과천선한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좁고 답답한 아유 이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볼 수 있지 하면서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주고 받아주는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펼쳐요. 만약에 그런 리더들이 없잖아요, 아마 굉장한 서로 간의 논쟁과 격렬한 그런 많은 그런
서로 간에 비방과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멱살잡이하고 어떻게 깨졌을지도 몰라요. 초대교회 깨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리더들, 중재자들의 근거에서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리더들의 결정하에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무조건 반대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수용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을 만날 수 있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결정들,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는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교각사루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교각사루. 그래서 뭐냐면 소의 뿔을 바로잡다가, 소의 삐뚤어진 뿔을 바로잡다가 소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소뿔을 좀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용을 쓰다가 결국 소를 잡아버리는 그런 일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일인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건드리고 결국 파국에 이른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봅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다가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겠는가? 라이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했죠.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십시오. 두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 본질적이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면 마음의 평온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이의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목을 메어서 뭔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먼 거리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 해결자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풀다가 더 크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고 주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감정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는 혹시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틀이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것, 세상 어느 곳에서나 내 주장과 내 의견대로만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 아파서 낳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직장은 어떻겠으며 교회는 어떻겠으며 이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갈등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넓은 시선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들어가서 얽히고 설켜 있는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참된 지혜자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갈등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스르르 그 빽빽했던 그 문제들이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곳에서는요,
고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질타나 비방이나 논쟁이나 시기 질투는 사라지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양보하고 또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가 싹트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상당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